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오늘은 그래도 널 사랑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가 마무리되어가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까? 과연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자부할 만큼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는 후회가 가득한 한 해를 보냈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여전히 후회와 아쉬움이 남아있는 한 해를 보냈을 겁니다. 자기 개발에 소홀했던 것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도,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와 싸웠던 것도 모두가 다 후회로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우고 싶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이런 후회가 사실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삶의 모습으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와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 마음에 빠져서 오히려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를 꿈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거에 매여서 잘못된 일들, 내가 잘못했던 것들, 후회와 걱정, 자책에 빠져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를 꿈꾸며 소망과 기대, 희망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채워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2023년도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1월부터 쭉 읽어온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1장의 이야기에는 인생의 갈림길에 선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결국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가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었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 베드로는 똑같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 다시 살아갑니다. 그러던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나요? 3년 동안 자신의 가르침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떠나고 배신한 이 베드로에게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배신감 또한 들으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수제자라고 했던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어떻게 그렇게 단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또 배신감이 들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인간적인 반응, 원망과 이런 배신감과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2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른 호칭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시몬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다시는 베드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내가 앞으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라고 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 약속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같은 호칭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A형이셔서 그러셨을까? 아니면 목사님처럼 ENFP 소심한 사람이라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걸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이름, 이 베드로라는 이 이름의 무게를 알려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살지 못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오, 나이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위는 어때요? 그렇죠. 딱딱한. 내가 저걸 물어봤나 싶네. 당연히 딱딱하죠. 그런데 이 바위는 굳건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에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무엇보다 너 나를 따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시험도 고난들도 있겠지만 너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예수님의 바람을 담아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바위라는, 반석이라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배반하신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아, 너무 불안하고 염려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닌 시몬이라고 부르자, 아, 결국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약속을 결국 포기하시는구나 라고 허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실망했을 겁니다. 불편함과 죄책감, 또 후회가 밀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내 가족들, 내 생계, 내 고향,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한이 있어도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했던 이 베드로의 다짐이, 베드로의 마음이 현실과 상황 앞에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음을, 나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재밌게 볼 문장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이야기한 사랑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 이것을 아가파오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아요. 필레오라는 사랑의 개념으로 대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 안에는 또 한 가지의 뜻이 숨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충분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너가 나만으로 충분하니? 너는 나만 있으면 되니? 다른 것 다 없어도, 너가 가진 것이 하나 없어도 너가 나하면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니?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너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는 똑같은 답을 다시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가파오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세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좋다 베드로야, 그러면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필레오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마음에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사실 베드로에게 뼈 아픈 후회와 자책감이 묻어있는 단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3번씩이나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예수님, 그 말에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1번, 2번, 그리고 3번.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베드로의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결국 떠나고 포기했구나 라는 후회와 자책,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뼛속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번째 물음에는 베드로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앞선 2번의 대답과는 조금 달리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그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다 털어놓을 수 없는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미처 예수님께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결국 도망쳤던 자신의 연약한 믿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그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킨다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주저앉아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결국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자책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때로는 신앙마저, 이 믿음의 자리마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서 삶의 자리로 돌아온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사랑을 다 쏟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등에 칼을 꽂았다고, 뒤통수를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친구 볼 자신 있어요? 그 친구 다시 보고 싶어요? 그 친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라는 이 인물은 사랑할 수도, 그리고 믿을 수도, 심지어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존재가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3년 동안 보여준 그 사랑, 3년 동안의 가르침, 그리고 끝내 자신의 죽음 앞에서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다시 나를 따라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물 마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떠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올 만큼, 그래서 다시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너가 어떠하든지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봤어요. 기쁘고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드는 일도 있었지만 여전히 슬픔과 좌절, 낭만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자포자기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후회, 과거에 내가 있었던 일에 대한 자책감,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는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어 해요. 신앙도, 가족도, 어쩌면 나의 삶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진 줄로만 알았던 이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가 다시 과거의 일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소망과 희망을 품고 미래를 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베드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 교회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2023년도 후회와 아쉬움으로, 그리고 또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자책으로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넘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허무하게 한 해가 갔다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해도, 너가 나를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아. 너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해. 너는 나를 포기하고, 넌 나를 배신하고, 너는 나를 떠나갔지만 나는 한 번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어. 다 괜찮아.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할 거야. 과거의 일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오늘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꿈꾸며 살아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2024년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들이 지난날의 과거로,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오늘 하루로 하나님과 함께 꿈과 미래를 그려나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역시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되는 2024년도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아픔과 좌절, 걱정과 근심이 놓여져 있지만 과거에 머무르는 삶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오늘을 꿈꾸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주님 당신 마음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 마음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금 무너져 내린 성령 붕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자책과 또 절망과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너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도, 너가 넘어졌어도, 너가 나를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도 나는 다 괜찮다. 너가 다시 오늘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너를 회복시킬 거고 너와 다시 희망찬 내일을 함께 꿈꾸며 살 거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까? 바라기는 네 예수님, 이전의 삶은 내려놓고 과거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꿈꾸고 예수님과 함께 소망과 비전을 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며 잠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솔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도, 여전히 좌절과 걱정, 근심이 가득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떠나고 싶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고, 내가 다시 너를 일으킬 거고,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녀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소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함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불어오는 작은 풍랑에도 위태위태하게 물에 빠질 것만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내 모습이 싫어서, 내가 원망스러워서 내 과거 일 때문에 자책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품고 이제는 과거 일에 머무르는 청소년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오늘 하루를 꿈꾸고 또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가 이제 저물어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2024년도를 기대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켜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예물도 함께 봉헌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흘러가고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매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가 다시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과거의 일을 내려놓고 후회와 걱정, 원망과 두려움 이것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걸어갈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